107페이지. 에? 6944페이지? 아니, 내가 이거 잘못 켜놨구나. 죄송합니다. 44. 네, 맞습니다. 6944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 내용을 우리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위 예수가 왕의 위에 대한 직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죠. 보여줌으로 나는 구약에서 예언된 언약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밝혀 주려는 그 내용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다. 항상. 근데 이게 이제 그 해석학에서 뭐 해석학까지 들추는데 어떤 분들은 참 그게 참 좋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들추어주면 참 좋아하고 안 그러는 분은 그냥 바로 성경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해석학에서도 어떤 문장이 두 개, 세 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누가 글을 쓸 때에 한 문장을 쓴다, 한 문단을 쓴다 할 때 그 문단 안에는 한 가지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각 의미를 달리 부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경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거기가 바로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라고 바로 6924페이지에 나왔댔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로 없는 1번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다. 이게 왕직의 행사, 왕으로서 그 직위를 갖다가 행사하는 거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왕직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왕직의 실상을 보여주죠. 왕직의 실상. 그것이 바로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과 형상으로 가르치는 가운데서 이제 산에 올라가 변형된 모습도 보여주고 또 뿐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도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왕임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게 17장에 나오고요. 17장 14절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이 왕국의 실상, 즉 왕국의 실제 모습이 어떠하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실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18장과 19장 두 장에 나타납니다. 왕국의 실상에 대한 실상에 의한 장까지인데 거기 이제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18장은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쳐요. 가르침. 이게 이제 18장이고요. 비유와 말씀으로.
그 다음 이제 바로 19장 내려가 보면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취합니다. 두 번째가 율법과 말씀으로. 예. 왕국의 실상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 왕국은 이렇다. 비유를 들어서 실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근거는 뭐냐?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느냐? 구약의 이런 말씀처럼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간단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천국에 갈 자 또는 큰 자와 실족해 할 자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넘어가십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비유와 말씀으로 18장 공부해 가는데, 우선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천국에 갈 자, 누가 천국에 가나,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실족해야 할 자는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정말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릴 왕국에 대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천국 갈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1절로 6절 그 밑에 내려와서 46페이지 6946페이지 밑에서부터 12번째 줄 11번째 줄 1절로 6절 딱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의 큰 자의 요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자이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반세계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반세계를. 반세계는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거기 보면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반세계를 내는 문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무 인간적인 경쟁심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간접적으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이거 우리가 제자가 지금 몇 명인데 누가 여기서 제일 우두머리가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요즘 제가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원로 장로님들하고 가서 하루 온종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담소하고 왔는데, 교회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경쟁심을 붙여야 돼요. 전도 몇 사람 하면 금반지 5돈짜리 준다, 1돈짜리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성도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야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왜 해야 하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내가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체제개혁 막바지에 도달을 했는데 내년 초를 앞에 두고, 그래서 이제 체제개혁의 후속 조치, 마지막 이제 치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좀 담소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도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죠. 제자들이 그래, 그 12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커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가 아기 때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그런 교수님 밑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게 그 교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또 돼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학생이 물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거야 천국 가죠. 왜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이런 성경을 그러니까 그게 비유인데 지금 딱 비유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너무 어려운 곳이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우리는 이 속된 세속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세속나라에서는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권자를 잡아야 되고 잡은 다음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기만과 속임수 이것으로서 그냥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정치는 백성들을 기분 좋게 속이는 자가 정치를 제일 잘하는 자다. 안 속이면 정치 못해요. 세상 정치는 속여야 정치가 돼요. 내가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화천 갔다가 평화의 댐이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멀쩡한 계곡에다가 돈을 엄청 걷어가지고 댐을 막았으니까 왜? 권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들 다 쏟고 살아서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 지금도 정치인들 믿고 좋은 세월이 오겠거니 안 와요. 정치인들이 좋은 세월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제도 오르게 하고 내리게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정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제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는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좀 해보고 살자 이제 이거예요. 꼭 뭐 수천 명이 아니라도 수백 명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수십 명이라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음흉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담백하게 그렇게 진리를 지키며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게 천국 아니겠어요?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지상에서도 세상 편해요. 사람이 왜 괴로워요? 서로 마음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날 속이려고 하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투명할처럼 유리인간처럼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유리인간처럼 깨끗하게 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리면 서로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건데 어차피 우리는 타락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노력이라도 하고 가자 하는 것이 체제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야 정말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면 이 교회 왕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다스려가요. 그런데 인간들이 주책 부리니까 요즘 우리 김 목사님 강의할 때 사울왕 나오잖아요. 주책 없이 지가 베냐민 집하는데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지가 왜 자기가 되려고 한 건 아니죠. 백성들이 주책 없이 막 떠받들어 주니까 바보처럼 또 거니 덩치도 컸대요. 그 백성들이 그런다고 제가 왕 자격도 없는 놈이 왕이 돼요 그래.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저도 비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또 빨리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왕도 아니면서 왜 왕으로 달라고 그래? 제일 우두머리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줬구나.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냥 살다가면 돼요. 그러고 오다가 보면 교회가 잘 이렇게 반드시 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된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의 자리, 높은 자리 다 내려앉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생각 싹 다 내려앉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자꾸 어린 자를 사랑하고 힘없는 자를 사랑하고 부축하려고 하는 반대 생각을 해야죠. 세상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강자들이 왜 강하게 되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다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이권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가 돼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벌써 예수님 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관심에 앞서 우선 천국에 들어갈 자의 요건부터 어린아이로 예를 들어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 자격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돌이켜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이는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등의 뜻인데 따라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는 이 말은 변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로 번역이 돼야 된다. 돌이키라고 하지 말고 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자꾸 큰 사람 되려고 그러고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이것은 자꾸 이제 벌써 타락된 속성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힘을 나에게 주었다 하면 그 힘을 정말 섬기는데 부축하는데 약한 자를 붙드는데 그쪽으로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면 벌써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세상은 안 그래요. 자기가 힘 있으면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반대로 힘으로 약한 자를 부추기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교회다. 하나님 나라다. 이제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자꾸 듣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일일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내 말로 안 해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이거 자꾸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자꾸 우리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일찍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 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거듭나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바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몇십 년 해오면서 참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가르치기는 예수님이 머리다. 교회의 머리 예수다.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또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성령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어서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면서 왜 이걸 못 믿고 자꾸 두려워서, 이러다가 교회 흐트러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사람인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를 짜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 재간을 부려서, 한 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회 체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딱 짠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얻어 걸리면, 어저께도 우리 같이 그런 장로님들하고 고민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장로님들, 신임 투표한다. 내가 그거에, 당에서 통과될 때, 갈 때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신임 투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공갈이에요, 공갈. 솔직히 우리 평가해 보십시다. 내년도 우리 3년마다 신임 투표한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면 충성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데 일반 체제로 가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른들께서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뭐 하러 합니까? 교회를 뭐 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박 목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교회 잘 이루어 가시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나 손 딱 뜨면 나도 가서 풀빵 장사를 하든 아직은 나 먹고 살지. 나 먹고 살려고 이거 한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그만두겠어요. 진짜로. 그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초창기부터 했던 걸 그래 30년이 넘게 미뤄왔으니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그 왜 겁나서. 겁난 것보다도 두려웠죠. 그게 그 말이지만. 근데 처음부터 아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나 목사도 못하고 벌써 이단 초기에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 강론집을 썼을 거며 지금 무기 다 준비해 놨으니까 싸울만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할만해요. 틀림없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일일이 다 장로 되실 분에게 감동 줘서 장로 되게 하고 집사 되실 분에게 감동을 줘서 집사 되게 하고 권사 되실 분에게 권사 감동해서 권사 되게 하고 그리고 일하고 싶은 충성심이 일어나게 하고 안 하면 기쁨이 없고 해야만이 즐겁고 이렇게 성령이 틀림없이 해갈 건데 그걸 믿고 교회 행정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럼 일반 체질을 따라서 그렇게 해가니까 자연히 서로 자리다툼하게 되고 서로 시샘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잘난 척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인간적인 요소가 자꾸 풀풀 나게 되면 교회는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또 지도자는 그걸 잘 이용하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 막 아첨하게 되고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는 주책 없어서 내가 제일 잘났는가 보다. 너희들 아무도 간섭하지 말아라. 나 주의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란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래 아무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알면 한 사람밖에는 모르는데 매주일마다 가만히로 돈이 들어오는데 푸대로 돈이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이미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거기 보면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가장 나약한 자가 힘 있는 자다. 권능을 그들로 하여금 권능을 세우신다. 바로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게 하죠.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애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면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왜 왔느냐? 우리 육신적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제일 평온하잖아요. 이 다윗이 나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된 아이가 평온을 누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그 경지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 경지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평안하게 잠든 그 경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죽어서 가고 안 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게 욕심 다 쳐버리고 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소욕이 점점 사라지고 영의 소욕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더 어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영이고 이건 육안이에요. 여기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장성하는 거예요. 자꾸 점점.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출생해서 이제 10살, 20살, 뭐 50살에서 이제 점점 커가잖아요. 여기. 이 장성. 육신적으로. 이건 육이고. 근데 영은 뭐냐? 육이 죽고 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아래로 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꾸. 육신과 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고, 여기서 보면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 우리 연구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기, 이 심기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제일 심기가 강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마음이 요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욕심 이게 나오면 이제 마음이 흔들려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마음에는 힘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이 평온해야 심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처럼 마음이 평안한 게 없어요. 점점 아기가 돼야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막 돈 걱정이야, 전세금 걱정이야, 걱정이 한 덩어리인데 아기는 엄마 젖꼭지 물고 방실방실 웃고 평안하게 잠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해서 막 이렇게 커봤댔자 천국 못 간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놔야 천국 가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도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게 되느냐 얘기예요. 그럼 성령 빼놓고 성령도 관계없이 네가 네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교훈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성경의 진리만을 딱 가르쳐주면 아하 내가 각자가 이제 교훈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신의 소욕 따라 어른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마음이 흔들렸고 심기가 약했구나. 스스로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교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자, 그 다음 그 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 7절로 10절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연자맷돌 메고 이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 말이죠. 이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왕이 되심을. 나처럼 낮아지는 자가 어디 있냐. 가장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신 거거든요. 아주 그렇게 인간의 바닥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바닥.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최고로 높으신 왕이다 그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어린아이는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힘없는 자. 예수님이 가장 힘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강한 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왕이심을 간접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이우는 것이 낫다 하면서 실절로 10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벌써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을 실족해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실족해 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서 넘기잖아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의중에 두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실족해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족해 함으로 세상에는 화가 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재앙이 유대인들에게 오고 지금까지도 지금 유대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그 내용이, 거기 보면, 실족해 하는 일, 밑에서부터, 8째 줄 앞에 보면, 여기서 실족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이 있는데, 아모스 2장 6절, 스가랴 11장 12절, 여기에 보면, 이미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걸 선지자들이 아모스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화가 임하게 된다. 결국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 넘긴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와 아모스 선지서의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아까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근거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온다. 이게 높여드리려고 그런 어리석은 장난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고 낮아져야 한다. 나는 하늘의 보좌를 접어주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내가 낮아진 자다. 그럼 낮아지면 그냥 낮아지나?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가 높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늘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속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팍 우리를 낮춰놨다가 끌어올리시잖아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가 나를 높이시고, 반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람 살면서도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참 치졸한 게 없습니다. 보기도 치졸하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거 보면 참 너무너무 치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남들이 높여줘야죠. 남들이. 그래서 남들이 높여준다고 올라가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나 5째 줄 뒷부분 그리고 이어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이라.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었죠. 오늘까지 나를 나되게 만드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부분.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서 성자가 되려고 그러게다가 이 말씀에 얻어 걸린 거죠. 예. 손 다 자르고 눈 빼라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눈을 빼야냐. 근데 내 주변에 또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선배 하나가 거세를 해버려요. 자기가 성자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사니까 나는 참 괴롭죠. 그러면 나는 눈 빼야 하나. 참외 따먹은 남의 오이밭에 가서 오이 따먹은 이 팔 이거 잘라야 되나.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한 몸을 이뤘잖아요. 12제자가 이뤘는데 잘라내라. 가차 없이. 실족해 하는 거 잘라내버리라. 누구? 가룟 유다. 그건 우리 지체에 붙어있을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라. 그걸 갖다가 내 몸을 자르려니까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운 거예요. 안 자르면 지옥 갈 것 같고 성자는 고사하고 자르자니 이거 병신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해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목사들도 하나 자른 사람이 없어요. 그 선배 하나는 내가 봤어요. 거세하는 걸. 그 왜 그랬냐니까 여자만 보면 자꾸 음욕이 품어져서 그 나중에는 그 거세하면 음욕이 안 생기는 줄 알고 그랬던가 봐요. 장로 딸 데리고 도망가 버리더라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그 사람으로 안무객, 이씨, 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보는 습관 우리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 가난뱅이 아들, 저 무식쟁이 아들 이렇게 우리 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셔서 대속을 베풀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당신의 지체, 몸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지체를 삼은 자다. 그래서 이게 정말 철석같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사람에게 섭한 태도를 가지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여기 보호한다고 그러죠. 여기 전부다. 제자들도 전부 다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잘라버리지만 그 외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당신의 지체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준다. 15절로 20절에 보면 18장 여기 보면 거기 죄송합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하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얘기하죠. 그러면서 잃어버리지 하나라도 제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비유로 가르친 것이 바로 앞에서 양 100마리 양.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지체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거지. 내 전도 열심히 내가 저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내가 봐서 붙들어야 되겠다 한다고 되지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제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담소를 나누는데 그러다가 아무도 안 하면 일을 아무도 안 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고민이라기보다도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 자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하도록.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원해서 하도록. 그런데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게 잘못됐다는 건 내가 강의를 통해서 은사, 직임, 체제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체제에 의해서 직임 맡겨가지고 당신이 그건 은사니까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정말 원 순서대로 자원하게 해서 직임 맡겨가지고 정말 체제를 이루어 가보자.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하면 안 하면 되죠? 맞잖아요. 아무도 교회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누가 안 하게 하는데요? 누가 안 하게 해요? 네, 맞아요. 대답하셨어요? 네. 성령이 안 하게 하는 걸 왜 사람이 하게 하려고 하냐, 이거야. 나 먹고 살려고. 그러죠? 나 먹고 살려고. 자, 이런 얘기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가 봐요. 고통스러운 모양인데 나는 후배 목사님들을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를 겨냥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마치 교회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솔직히. 이러다가 가면 되나. 나는 사실 그렇게는 안 했는데도 된 거지만 하여튼 뭐 억지로 막 강요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그만두고 해보려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지속되는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완전히 다 예감하더라고요. 난장판됐다네, 난장.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교회를 갖고 가보자.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인데 아마 한두 달, 두서너 달 동안 우리 각 속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간을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연말까지. 한번 여러분 공부 지금 하는 대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나 잘못해왔나 그것도 한번 반성도 해보시고 교회 우두머리는 예수님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도 장한중하게 박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얼마나 그 말에 나도 인간이니까 자꾸 빠져든다니까. 나 없는데 왜 교회가 안 돼요? 안 그래? 나 없는데 왜 교회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교회를 잘못 세워놓은 거죠. 내가 말 잘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내가 제일 대장인 것처럼 대장 노릇하면서 해왔으니까 하루아침에 대장이 사라진다니까 암담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만 말이 없어. 아직도 할 만한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이 시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 좀 달래드리려고. 책 이거 다 있는데 책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석사가 질 때까지는 조금 내가 좀 대장노릇 좀 해보자. 이거 지금 대장노릇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다 가르치고 다 써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감동 오는 대로 살면 돼요. 성령 감동이 안 오는 건 말씀으로 속사람이 잘하지 못했으니까. 거듭났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만날 철딱서니가 없어. 애기 그러잖아요. 애기가 잘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서 말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정죄하지 말라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딱 팔아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아먹는다고 갔어요. 비열하죠. 아주 가룟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할 일도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다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야 인마 너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버리고 너 갔잖아. 나만 갔어? 너도 갔잖아. 너 그때 어디 갔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는 어디 갔었어? 너 모른다고 다 너들도 다 도망간 놈들 아니야? 그리고 싸움 일어나지. 나면 안 되잖아요. 다 용서하라고 말해. 다 탓하지 말아라. 너 교회 있을 때 어디 갔었어? 너 없었잖아 너. 예배 다닐 때도 나왔어? 잔디밭 피 뽑을 때도 나왔어 안 나왔어? 성도들끼리 탓하면 안 돼요. 70번씩 7번. 이제 평생 연보 한 푼 안 내고 교회 나와도 돼버려도요. 탓하지 말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아무도 정죄하지 말자고. 이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정죄하기 시작하면 깨져요. 서로 지적하고 너 고약하고 너 어떻고 이래 놓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쳤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돌 들어서 쳐야만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비난 한마디가 돌덩어리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다 용서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반목 질시하다가 그냥 툭 틀어놓고 마음 털어놓고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좋잖아요. 예? 그렇게 또 인간관계가 좀 서먹했다가 그냥 마음 탁 터놓고 속 있는 얘기 탁 터놓고 마음 다 터놔버리면 그렇게 올가분하고 좋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맺힌 것이 없는 곳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맺히지 말고 다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는데 내가 왜 정죄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주는데 왜 내가 정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 없어서 용서했나요? 죄 있는데 죄 그냥 놔두고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정죄한다면 나는 그런 죄 없다는 얘기가 되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해결원지 그게 천국의 모습을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죄를 범하거든 이쪽 50페이지에 위에서 6째, 7째 줄 나오죠. 죄를 범하거든 그 말이 하마르타노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죄를 짓다, 잘못하다, 실수하다 등의 뜻으로서 인간 내면의 죄악성이 활동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제 사이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장애를. 그러므로 증인을 참관케 해서라도 죄를 범한 형제를 돌이키게 하여 화목을 이루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그러니까 결국 용서하는 방법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그건 대전제지만은 그 용서 방법이 바로 누가 잘못한다. 그럼 그걸 떠버리지 말고 남에게 비난하지 말고 그 당사자를 만나서 실수하는 거니까 권면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정참해서 가서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듣고 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형제가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도 안 들으면 그건 다른 시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돌리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쫓으라는 얘기거든요. 탕자 내보내듯이 내보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보내버려라. 그러니까 반드시 막
이렇게 때로 몰려서 막 비난하지 말고 고사시를 한 사람이 조용히 만나서 권면, 사랑으로 권면을 해서 들으면 참 좋다. 안 들으면 이제 두세 사람 증인 만나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정죄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12번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걸 이제 로만 캐토릭 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들이 속죄권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신부들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했어요. 이미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가 용서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면 그대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복잡해지고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 그러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이룬다. 왜?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두세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이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져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면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모아져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왜? 주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원리가 그렇잖아요. 머리 아니에요. 머리니까. 머리인데 이게 주님이 뜻을 지니고 있는데 나와 너가 이제 한 몸이 됐어요? 이게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원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합심만 되면 그냥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욕심은 만사에 불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짤막한 인생, 짧지도 않죠. 살아보니까 욕심은 만사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머리로 영접해서 한 지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서로 싸워봤댔자 서로 싸운다는 게 뭡니까? 이 오른손이 방망이를 들고 계속 왼손 두들겨 패고 종아리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같은 지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지상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21절로 35절에 보면 51페이지 비탕감 받은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두는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자, 너희들이 서로 용서를 하면 너희가 서로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다 용서한다.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주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형제를 그대로 정죄하면 정말 교회가 시끄러운 거고 하나님 나라가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신호가 온 줄 알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심기가
불편하지 않은 거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염려가 되고 뭔가 근심이 되고 뭔가 깔끔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오면 아무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기가 편안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남을 정죄하면서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다 이해가 가고 다 덮어줄 마음이 가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자꾸 트집이 잡혀지죠. 내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 상대방이 자꾸 트집 잡아줘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자꾸 내 쪽에서 문제를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문제를 찾으면 이제 문제 해결이 쉽게 돼요. 그런데 내 쪽에서 문제 해결을 안 찾고 저쪽에서 상대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면 계속 깊어져요.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내가 이놈이란다. 제자기가 가면서 저 양반이 저래서 그렇고 저 집사님들이 저래서 그렇고 저 장로님들이 저래서 그렇고 저 권사님들이 저래서 그렇고 이래서 체제개혁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막이지죠.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걸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이거 좀 돼야 하는데 교회는 뭐 자꾸만 막 어수선해. 요즘은 이제 많이 정분이 됐지만. 그래서 욕심은 만사에 필요 없는 것. 만사에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내 심기가 불편하면 일단 악셀에다 밟지 말고 가만히 명상하는 게 지혜입니다. 조용한 곳 찾으면 만사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를 추스리는 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죠. 내 뜻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얻게 하시옵소서.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 나한테 빚 갚아 그러니까 아직 못 갚는다니까 갖다 가둬버렸어요. 이제 그런 형식이래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 용서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선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수지고 서로 상대방을 자꾸만 험잡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도 괴롭고 교회도 시끄럽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 비유가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니까 이 비유에 보면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상대방에게 작은 빚 하나를 탕감해 주지 않는 아주 인색한 거죠. 인간이 너무너무 인색한 거죠. 너무너무. 나 같은 경우는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탕감을 받았습니까? 하마터면 팔 자르고 눈 빼고 할 팔인데 팔만 자르는 게 아니라 눈만 빼는 게 아니라 선배처럼 또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세 딸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엄청난 거 다 용서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정말 하나님 나라 맛보게 했는데 나는 요만한 것도 희생할 줄 모르고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른다면 그거 정말 내가 참 비참한 거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하고 한 15분